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마을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을목회 실천 방법들을 나눴던 세미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파트너 교회들과 북한 사역의 방향성과 한국교회 역할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NGO 단체와 교회들의 모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양측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위대한 귀향 행진 12주년을 앞두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도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지만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 밀라노는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라노의 기독교 역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직장 여성들을 위한 선교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마을 목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마을 목회에 대한 목회 정보를 공유하고 교회와 단체, 신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을 목회 공모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103회기에도 마을 목회 활성화에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예장통합총회는 마을 목회 세미나를 열고 마을 목회를 위한 목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직전 총회장 최기양 목사는 마을이 죽어가는데 한국교회가 살 수 없다며 마을 목회는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마을 자체가 교회이고 마을 주민이 우리 교인이고 그 마을을 섬기면서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마을 목회의 방향입니다. 마을 목회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신학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마을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회 안에만 머물던 목회를 교회 밖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회 성장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조망이며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교회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마을 목회가 된다. 마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지역사회 일에 교회가 먼저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징이 뭔지, 지역의 관심사가 뭔지,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관청도 보고 지역 주민도 보고 그것이 바로 마을 목회의 첫 시작인데 마치 제도가 없는 것처럼 선교사와 같은 운동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마을 목회 공모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교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 사업을 공모한 후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목회 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최대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학생과 청년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혁신적인 목회 계획과 창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을 목회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연대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북 사역은 한국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많은 만큼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국내 NGO 단체가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와 지원을 이어온 한국교회. 그에 발맞춰 북한 사역에 앞장서온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파트너 교회들과 함께 모인 자리, 바로 북한 사역 파트너 교회 정기 모임인 파트너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올해는 잠잠히 믿음으로 걸으라는 뜻의 Be Still, Walk by Faith를 주제로 열린 모임. 2015년 개최된 북한 사역 서밋 이후 연 1회 열리고 있으며 북한 사역에 나선 교회들과 함께 북한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모인 214개 파트너 교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모임에 함께해 주신 100여 개의 120여 개의 교회들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감당할 수 있는 선이 200교회입니다. 200교회가 1000개가 넘는 교회의 지역마다 예수의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강연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개발 등으로 자력갱생을 위한 새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남북 간 평화협정이 도출될 때 그 평화협정이 실천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가 남북 간 이념 갈등과 화해 문제 등을 신앙과 신학의 주제로 삼고 북한의 인권과 빈곤 문제 해결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며 평화를 불러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에 진짜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이 교회가 한국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준비한 한국 컴패션 측은 북한이 국제무대에 인정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기독교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컴패션과 협력해 북한 개방 시나리오별로 북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인적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임은 강연과 발표 외에도 탈북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집사의 연주와 간증, 북한 사역 파트너 교회 사례 공유 등의 순서가 이어지며 북한의 실상과 북한 사역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해외 기독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30일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위대한 귀양 행진 시위가 벌어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3월 31일 시작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폭력 시위가 이어져 왔는데요. 시위 1주년을 앞두고 현지에서 또다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마스를 상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3월 25일 월요일 새벽 가자 지구에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북쪽 마을에 떨어져 집 한 채가 파괴되고 전가족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t the moment, there are a number of security measures and assessments that are still being made both with the IDF and with the Israeli National Police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next 24 to 48 hours. 이스라엘군 2개 보병여단이 즉시 남쪽으로 배치됐고 같은 날 저녁 이스라엘군은 대대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해 가자지구 내 하마스 거점 수십여 곳을 폭격했으며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3층 건물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대응 공격 방식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폭격 전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보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인프라가 파괴될 뿐 근본적인 원인인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ולראיה, בכל התקיפות של חיל האוויר לא היו להם נפגעים בצד השני, אלא נפגעו רק תשתיות טרור. בתגובה, ארגון הטרור חמאס התחיל לירות לכיוון היישובים שלנו ללא הבחנה.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화요일 새벽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8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로켓들은 아이언돔에 의해 대부분 격추됐으나 그중 한 발은 스데롯의 가정집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은 이유는 적색 경보가 울리자마자 모두 방공으로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롯 등 가자 국경에서 10km 내외에 있는 도시들은 적색 경보가 울리면 15초 내에 방공으로 피해야 하지만 알루민 키부츠처럼 국경에 바로 인접한 마을은 8초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We have to know what to do, obviously, for our own safety and for our children. That when a rocket is coming over, and nobody ignores the alarm anymore. It's just so crazy, and even more so, obviously, because of what happened this week, seeing a house, an actual house, be completely and utterly. 그날 저녁 이스라엘 남부에는 또다시 가자 지구의 로켓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스데롯 시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3월 30일 가자 지구의 위대한 귀향 행진 시위 1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유혈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과 같은 가자 전쟁으로 확대될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데롯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가톨릭의 교세가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과 과거 역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로 꼽힌다고 합니다. 김영환 통신원이 밀라노를 다녀왔습니다. 패션과 예술의 도시 밀라노. 거리 곳곳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의 의류 매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67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이곳에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유럽 3대 고딕 성당 중의 하나인 밀라노 두오모. 높이 157m, 너비 92m, 최대 2만 명의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건축 기간만 무려 500년. 성당 외벽은 2245개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또 다른 명소는 이탈리아 3대 미술관으로 불리는 브레라 미술관. 르네상스부터 18세기까지 북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들의 걸작들을 비롯해 20세기 현대미술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안드레아 만테냐의 죽은 예수. 만테냐의 대표작으로 원근법을 이용한 사실적인 묘사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오바니 벨리니의 피에타. 이탈리아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의 피에타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과 그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제자 요한의 슬퍼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밀라노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교회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밀라노에는 다양한 작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등 성경 속 이야기를 묘사한 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밀라노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장소로 불리는 이유는 밀라노 칙령 때문입니다. 밀라노 칙령은 카톨릭에 의해 핍박받던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조약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내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탄압 시대에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국가가 배상해주는 첫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필리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네, 필리핀 현지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 IDA 협회와 예장합동총회가 연합한 필리핀 선교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필리핀 산페드로시의 여성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강도를 만난다는 것을 전하며 직업 여성들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IDA가 하는 이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again for making this month happy. We have 500 mothers that they gave a gift for their family. So to all of you,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감사합니다. 현재 산페드로시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IDA 협회와 예장합동총회는 산페드로시 여성들의 온전한 자립에 복음을 매개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산페트루시의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동역하며 또 여성들의 복음을 향한 걸음과 그들의 공동체와 가정을 섬기는 섬김에 대한 수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찰청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공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사역 확장의 일환으로 산페드로시의 경찰청을 방문해 물품을 기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산페드로시의 시청과 경찰청 등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We are happy to report to the Provincial Director of Laguna PPO with Senior Superintendent Mata with the simple token came from your country, especially to the Presbyterian Church. 필리핀 여성들과 공무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동역과 연합을 기대합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로 미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기독 방송인들의 최대 행사인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이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제가 있는 곳은 미국 애너하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NRB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 현장입니다. 네, 먼저 NRB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 어떤 행사인가요? 네,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은 NRB, 우리말로는 세계 기독교 방송협의회가 매년 주최하면서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 나아가 미디어를 통한 선교와 전도, 기독교적 가치를 알리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정보와 콘텐츠 교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기독 방송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그야말로 기독 방송인들의 축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행사 규모가 어떤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세계 기독교 미디어 컨벤션은 매년 행사가 열리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75회째를 맞아 세계 40여 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미디어와 선교단체, 업체 등 200여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숫자로는 약 1,5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트렌드가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때에 전 세계 기독교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인 행사인 만큼 나흘간의 일정에는 각 대륙별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의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소셜미디어 컨텐츠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기술 전문 기업, 미디어 선교단체 등의 사역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분화된 규모와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어 그 속에서 자유롭게 정보와 콘텐츠 교류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NRB 컨벤션에선 부스 전시회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엔 영화 시사회와 비즈니스 리셉션들도 진행되고 있어서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는 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 주요 기독 미디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미디어 선교의 주요 이슈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세계 기독교 미디어가 주목하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네, 4차 산업 발전 속에서 모든 분야의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 미디어 기술의 변화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독교 미디어 전문가들 또한 콘텐츠라는 주제를 공통분모로 적극적인 대응과 시도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영상 시청 패턴이 변하면서요. 퓨어플릭스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했고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같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미디어 콘텐츠들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간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과 대안을 나눴는데요. 방송과 기관, 교회 미디어 등의 사역 현장에서 미디어 변화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례를 소개하고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장이 됐습니다. 네, 특별히 CTS가 한국 기독 미디어를 대표해서 매년 NRB 컨벤션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NRB 컨벤션에서도 미디어 선교를 위한 각국 기독 미디어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네, C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 방송사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NRB 컨벤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컨벤션의 막을 여는 첫째 날 각 대륙의 방송 선교를 소개하는 주제 세미나에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CTS 사역을 소개하고 비전을 나눴습니다. 각국 미디어 관계자들은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향해 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참가자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I've been impressed to hear from Peter Bake and others about CTS and the impact that it's making through media. And I hope that people, whether they're in the United States or other parts of the world, will consider how they can help further the work of ministries like CTS. It's certainly to pray. There may be an engagement way that they can be engaged with the ministry or give as God puts it on their heart. But we need people like CTS and all over the world who will share the hope of Christ. And we need to support them and encourage them and strengthen that work wherever they are. 네, CTS를 향한 기대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2019 NRB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네, CTS는 세계 기독교 미디어 컨벤션을 통해서 만난 각국 기독 방송사들과 대륙 간 미디어 선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세계를 교구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 CTS가 동아시아 기독 방송사들의 헤드카운터로서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육 선교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복음화를 향한 CTS의 비전이 세계 기독 미디어 기관들과 함께하며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컨벤션에 참가한 각국의 기독 미디어들은 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미디어의 역할과 사명을 위한 지향점을 확인했다며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김태원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선교의 지향점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2019 NRB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태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루마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루마니아에는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워치맨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 금식 기도 콘퍼런스와 힐링 스쿨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13년 전 루마니아의 크리스천들이 워치맨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출발한 워치맨 네트워크의 영성 사역에 몇몇 크리스천들이 힘을 보태게 된 겁니다. Am chemat 1600 de oameni, dar au venit 70. Am fost trist, am fost supărat, dar Domnul mi-a vorbit printr-un vas de lucru și a zis, cu 70 mi-am început lucrarea, îndrăznește. Au trecut 12 ani și iată că lucrarea a transpirat, a ajuns peste ocean în multe direcții ale pământului și că sunt oameni apostoli și a rugăciunii și astăzi. 워치맨 네트워크는 국가 금식기도 콘퍼런스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콘퍼런스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개인과 국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찬양했습니다. Misiunea noastră a fost ca înainte cu o lună, cu 40 de zile, toți acei care pot să intrăm în post și rugăciune pentru țară. Și știind cu câte confruntări are țara noastră, noi am intrat chiar în detalii. Prin mișcarea străjerii promovăm această învățătură a Domnului Iisus Hristos și îndemnăm și puternicim pe fiecare credincios să experimenteze, să creadă, să se sfințească și să intre în această părtășie cu Domnul Iisus Hristos, dorința Domnului fiind ca să trăiască în mine, în noi. Noi credem că țara noastră va fi schimbată doar prin oameni schimbați, doar prin oameni care promovează valorile creștine, oameni cu frică de Dumnezeu, oameni care vorbesc adevărul, oameni care nu sunt duplicitari, oameni care duc mai departe Evanghelia lui Iisus Hristos. 뿐만 아니라 워치맨 네트워크는 힐링 스쿨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스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Domnul a luat asupra lui toate fărălegile mele și bolile
și suferințele, și neputințele, și durerile, și în rănile tale am fost vindecat. GNA 소식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교회에서 제2차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통일을 기다리는 이유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갈망해야 한다며 우리 총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북미 남북관계 회복과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치매 예방과 자살 방지를 위한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출범식에서 한기지협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치매 예방과 자살 방지를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생명 존중 범국민 캠페인을 선포하고 한국교회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기지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치매 예방과 우울증, 자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식 출범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 사법위원회가 지난달에 승인된 반동성애 안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연합 감리교 사법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지난달 동성애 합법화 관련 투표에서 승인된 전통적 계획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 감리교 토마스 램브리치 부총회장은 사법위원회가 전통적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합법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법위원회는 전통적 계획의 어떠한 부분이 연합 감리교의 헌법과 일치하는지 살피고 통과되는 대로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지도자 절반 이상이 학교가 어린이의 영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바나 리서치와 종교 싱크탱크 카르두스가 개신교와 가톨릭 지도자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신교 목회자 65%와 가톨릭 사제 50%가 학교가 어린이의 영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신교의 95%와 가톨릭의 92%가 문화 사회적 부분이 어린이의 영성 형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카르두스의 레이 페닝 부대표는 성명을 통해 기독교 학술기관이 어린이의 영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아시아 노회의 춘계 정기 노회가 마닐라 제자교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조성일 노회장은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 의인들이 승리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임 노회장 선출과 신구 임원 교체, 감사와 회계 보고 등 각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50여 회원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한인교회들과 함께 우리 회원교회들과 함께 아시아 선교회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아시아 노회는 약 50개 교회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아시아 한글학교 협의회와 필리핀 한국선교 협의회,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등과 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캥거루 재단 법인이 약한 이웃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인 캥거루 운동 지부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캥거루 재단 법인 전영철 대표는 캥거루 운동은 미자립 교회를 구심점으로 지역 상권 등과 협력해 약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50만 명의 위기 가정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아이들한테 돕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돕게 되면 복지도 되면서 선교도 되니까 그런 일석이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미자립 목사님들이 저희 재단법인에 동참해서 좋은 일과 함께 교회 자립을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캥거루 재단법인은 캥거루 운동을 통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전 사회적 복지 향상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 총연합회와 국민일보가 제10회 국민일보 신춘문예 감사 예배와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사랑의 살라눔 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이 영원한 최고의 은사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신앙시 공모전에서 시 들깨추수의 김춘기 권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가죽성경의 서김상규 씨와 까마귀의 이순분 씨, 분가리의 여현옥 시인이 각각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일보 변재윤 사장과 CTS 인터내셔널 주대준 회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축사와 격려사, 축가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와 국경 접경 지역인 애리조나 유마와 엘패소 구간을 따라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육군 공병단이 건설에 동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또 대규모 정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정전 사고는 수도인 카라카스뿐만 아니라 서부의 여러 주에서 동시에 발생했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해 야권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살펴보겠습니다. 4천억 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미셰우 테메르 전 브라질 대통령이 체포된 지 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브라질 연방고등법원은 테메르 전 대통령을 항소심 공판까지 구금할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질 검찰은 성명을 통해 석방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예멘 동부 마리부주를 공습하면서 후티 반군 최소 50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와 이란과 연계된 시아파 반군 후티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티 반군 측은 이번 공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이 사이클론 이다이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의 이재민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약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에 달하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소말리아 소식입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 정부 청사에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난입해 노동사회부 차관을 비롯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알샤바브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살펴보겠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 희망농장이 우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옥수수 씨앗을 심었지만 한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옥수수 씨앗이 말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건기와 우기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희망농장은 마을 주민들과 관수 작업을 진행했지만 가뭄을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전주 양정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한국 성시화 대표회장 최영남 목사는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며 전주 지역을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신임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전주 복음화를 위해 지역교회 등과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전북권역위원회 발대식과 학자금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교회자립개발원 실무부위원장 박성규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에게 먼저 대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어려운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위원장 익산 청광교회 안홍대 목사 등 6명이 예장 합동 전북권역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권역활동 지원금과 전북지역 미자립교회 자녀 학자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제10차 서부지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청주 CCC 대표 간사 이상진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권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키신다며 성경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1963년 설립된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기독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전도와 성경 배부를 통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동성결교회가 대전 충남대학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환우들을 격려하며 위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동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동성결교회는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좋은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동성결교회는 매년 방글라데시 펌프 사역 워터미션 프로젝트와 병원 미문 예배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울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란 주제로 제39주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회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 보고와 예산 심의,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신임 회장으로 연포교회 한선우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1982년 출범한 울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는 언양 지역의 작은 자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찬양 페스티벌과 소외된 이웃 돕기, 국내외 선교 활동과 교계연합 활동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2019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기도는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라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9 50일 기도학교는 기도의 축복, 기도의 언약 등 다양한 기도의 본질에 대해 배우고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의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50일 동안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도학교의 큰 목적이고 또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는 지난 2월 26일부터 매일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하루 2차례씩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감리회장로회 서울남년회 연합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백왕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서울남연회 김영규 감독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장로들이 사역과 동시에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취임식에 참석한 300여 명의 장로들은 신임 회장과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며 장로로서의 사명을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장로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감리교회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1일과 4월 4일은 동풍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